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부활은 이 속죄함을 보증해주는, 확인해주는 보증서가 되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으리라.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이 확실한데 만약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죽음으로 인생은 마구목을 말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이 확실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다고 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해요.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가 전제를 하는데 만약 제가 지금 마지막 이 20분 30분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권면할 것인가? 착하게 살라고 윤리적인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다 부귀영화 누리라고 그렇게 설교할 것인가?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당연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듣고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으로 인생을 끝나고 만다고 한다면 헛살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가 면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 우리가 보통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으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라고 그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것. 어떤 매인 거에서부터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는 것, 해방되는 것, 그걸 사전적인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몇 가지 구원의 유형을 얘기해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사람이 병에 들게 되어지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병 고침을 받아서 나음을 얻게 되어지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다. 또 하나는 큰 위기, 위험으로부터의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즉시 일어나시더니 왜 두려워하느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세 번째는 죄와 형벌에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매이게 돼요. 죄에 끌림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죄의 종로로 타다가 그대로 우리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매임으로부터 풀리고 자유 얻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사함 받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고 천국 시민이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 구원은 받아도 좋고 안 받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돌아키는 자도 없다고 얘기했고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서 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선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미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어요. 아직 그 유예 기간은 남아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죽음에서 피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하는 알렉산더 다왕도 밀림을 사자처럼 뛰어다니면서 전 유럽을 휩쓸던 나폴레옹도 거대한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불로초를 구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했던 진나라 시황도 죽음 앞에서 항복하고 굴복하고 만 거예요. 오늘 죄 지은 인간은 분명히 죽는다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내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운명은 단란한 한 가정에서 하루아침에 가장을 뺏어가기도 하고 엄마 품 안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방긋방긋 울며 저들받는 어린 생명의 모습을 뺏어가기도 하고, 이 가혹한 운명이 외아들을 고이 키워서 이제 좋은 날을 보려고 했던 나인상 과부 아들의 관을 붙들고 통곡하게 만들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저는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하나하나 학교 동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 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은 우리의 관심도 사랑도 아끼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슬픈 인간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무섭고 더 슬픈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을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서운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는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불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두 번째 유황불에 던져놓는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무서운 지옥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득세를 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딱 죽고 끝나고 난 후에 우리는 이 심판과 형벌을 모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죄라고 하는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형벌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봉독해 올려주신 이 본문 말씀 30절을 봅니다. 간수의 절규가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기억합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그가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구원이 완성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가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십자가라서 속량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주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똑바로 보고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 아니라, 단순한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렀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십자가에 내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선언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잘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가도 끝없는 광야요.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드디어 백성들이 불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땅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 우성이 일어나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무서운 불뱀을 보내서 다 뱀이 물린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뱀의 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언제 가서 치료하고 약을 발라는 것이 아니라 불뱀을 바라보면, 장대 위에 불뱀은 바라본 자마다 다 살리라. 그리고 말씀을 믿은 자 다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겠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구약의 불뱀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 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죄의 불뱀에 죽어가지 않고 살아난다고 하는 선언이요, 약속이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알며 구원을 얻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응답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잘 된다는 거 믿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이 구원 얻는 믿음이 구원 얻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져야 해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 그렇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탕에 갔거늘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십자가 사건이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어져야 돼요.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자,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드린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장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죠. 왜? 영접해 보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은 언제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주인님으로 내 생활을 모셔. 이게 예수를 모시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게 함께 산다는 것은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데, 가족은 한 집에서 한 솥밥을 먹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와 한 집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것을, 예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 집 안에 사는 믿음 생활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여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문이요? 대문을 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영혼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 내가 그로 들어가.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도예요. 기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잡수시도록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대답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어요. 사순절 기간 내내 그걸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한 그걸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심각한 문제를 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몇 년을 믿었느냐, 성경 말씀을 몇 번이나 통독하고 읽고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일이 있는자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다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분은 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심각해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으면서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한 일이 있는가?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주님, 아무리 해봐도 개인적으로 주님 영접한 것이 없네요.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구원자가 되십시오.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질 때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한마디. 주님은 오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영접하면 자녀가 돼요.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져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도 불확실하다고 하면 이제 이 시간 영접기도 한번 하십시다. 좀 유치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님과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나에게 값없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인하여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안에 예수님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느낌에 의지하지 마세요. 감정에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영접하면 자녀가 됩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결과,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 4가지가 달라. 신분이 달라져. 군에서도 대령이 장군 진급하면 별 하나 달면 50가지가 바뀐대요. 50가지가. 우리는 50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난 변화가 생겨. 첫째는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았어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신분의 변화가 엄청난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공주, 하늘나라의 왕자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돼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됐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생을 얻은 자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보세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됐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생을 소유하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서두에서 목사님이 마지막 20분 설교를 뭘 할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천국 이 구원의 설교와 이외에 다른 무슨 것이 필요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 구원이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는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죄의 정죄함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까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확증을 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의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유가 제사함받고 구원 얻어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하면서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